아침 묵상, 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아름다운 가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땅에 전쟁이 없이 평화가 있게 하시고 사랑할 가족이 있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매일 후회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감사로 마무리되는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사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나는 없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충만한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이 바뀌어야 축복이 온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 같고 범죄하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범죄하는 사람들은 별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시련이 잦은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개인이 경험하는 바도 믿음이 없었을 때보다 범죄와는 거리가 멀고 말씀대로 바르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계속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에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속이 상하기도 하고 원망 같은 감정이 솟구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평가할 때 결과론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즉 행위로 결과를 평가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쁜 사람, 또 나는 착한 일을 했으니까 선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의 결과보다 오히려 과정에 더 주목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즉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는 육체의 행위로 판단받기보다 내 머릿속 어떤 생각, 어떤 사고방식인지 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며 우리를 대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목적과 방향은 동일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즉 우리의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 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닮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로 살면서 불행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앞에 서서 겉으로는 사랑을 말했지만 속으로는 어떠한 사람을 죽도록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또 욕심은 부리지 않았지만 지난 가난의 상처로 인해서 물질에 주눅이 들어 자유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늘 스스로 해결하고 과도히 아끼려고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는 거룩한 사역자의 모습을 표방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의 형성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자 내 인생에 이슈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는 일이 안 풀리고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하고 또는 사기를 당하고 함은 행위는 우리가 예수님을 표방해 보이지만 우리의 속 깊은 사고방식이 여전히 비성경적인 사람의 생각을 붙든 거라 사람의 생각에 눌려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어려움을 허용하시는 이유, 우리가 미워서 벌 주심이 아니라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어그러진 잘못되어진 신념을 하나님은 참된 신앙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일종의 케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의 해결함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하는 더 큰 은혜는 바로 잘못되어진 나의 생각들, 이것이 변화함을 받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미웠던 사람에 대한 미움이 풀어지고 물질에 눌려서 힘들었던 그 눌림에서 자유하게 되는 등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나의 생각과 그 사고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을 허용하시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합니다. 행위를 바꾸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축복의 전환점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따라 새롭게 변함을 받고 축복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죄된 생각, 진리와 거리가 멀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기 쉬운 우리를 위하여 주의 영 성령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영과 함께함으로 죄악된 생각과 마음이 틈탈 때마다 깨닫게 하셔서 경계하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의와 성과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날마다 한 걸음 더 나아감이 있는 변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뿌리내려 열매 가득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